여자가 유산을 상속하는 문제에 관한 본문이 오늘 민수기 36장의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27장 제목이 사막에 꼽힌 하나님의 세심함이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길도 없고 풀도 없는 광야 사막에 하나님의 세심함과 배려가 꽃피었던 민수기 27장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슬로브앗이라고 하는 므낫세 지파의 한 사람이 아들을 두지 못한 채 딸만 5이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그냥 죽게 되자 사람들은 당연히 그 당시의 고대의 관습을 따라서 남자만 유산을 상속하는 것으로 하고 이 집안의 유산은 생략시키려고 하였습니다. 다른 집안에게 주려고 했을 때 슬로브앗의 딸 5명이 여자인 우리에게도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당시의 고대의 관행, 문화를 뛰어넘어 편견 없이 여성들에게도 여자들에게도 유산을 상속받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약한 자,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용어 중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은 처음에는 좀 힘든 일이 있으면 울지만 조금만 지나면 고아원에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더는 울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울어도 부모처럼 나를 돌아봐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울어야 나만 손해다라는 것을 금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때나 이때나 고아는 같은 형편일 것입니다. 바람막이가 없는 그런 곳에서 홀로 살아가는 어린아이들, 남자의 노동력으로 살아가던 시대 남편을 잃고 홀로 살아가던 여인들 역시도 힘들고 지치고 나와 같은 언어를 쓰거나 나와 같은 문화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곳에 시소가 균형을 잡고 있을 때는 가운데 앉는 것이 평등한 것이고 옳은 것이지만 이미 기울어져 있으면 가운데 앉는 것은 불공평한 것이죠. 약한 쪽에, 약한 무게, 가벼운 무게 쪽에 옮겨 앉아야 그 당시에 이제 균형을 맞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 나그네 쪽에 조금 더 가깝게 앉아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남자는 당연히 당시에 유산을 상속받고 여자는 당연히 상속받지 못하는 시대에 하나님은 그들 편에 앉아주셔서 그들에게도 똑같이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고 앞으로 얻게 될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가 사막에서 꽃이 피 만약에 다른 지파의 남자에게 결혼하게 되면 이제 원래 우리가 갖고 있었던 우리의 땅이 다른 지파의 땅으로 넘어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보시면 므낫세 지파의 길르앗 자손 몇 사람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유산을 남겨주는데 땅을 줄 터인데 혹시 이들이 다른 지파와 결혼하게 되면 그 땅은 우리의 것이 되지 않을 터인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6절 말씀,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은 간다. 그러나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만 시집가라. 7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결혼을 하되 다른 지파 말고 누구랑 해도 상관이 없는데 같은 지파,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 안에서 결혼하게 되면 다른 지파로 상속받은 땅이 옮겨가지 않아도 될 것이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제 민수기 36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36장 1절 위에 보면 제목이 시집간 여자의 유산에 관한 그 상속받는 유산에 관한 말씀이 이제 오늘 민수기 36장입니다. 자, 오늘로써 이제 민수기 36장이 다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힘드셨죠? 1장부터 36장까지 같이 공부하시느라고.
제가 읽어본 책에 의하면 학자들 중에 대다수가 가장 어려운 책이 성경 66권 중에 민수기라고 오히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책은 어느 정도 가늠이 되고 어느 정도 좀 카테고리화라고 해서 좀 구분할 수 있고 분류가 가능한데, 민수기는 도대체 감을 잡지 못하는, 그러니까 맥락을 찾기 어려운 그런 성경. 갑자기 이야기 나왔다가 또 갑자기 다른 이야기가 등장하는, 그래서 민수기가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 어려운 민수기를 함께 지나오느라고 또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또 깨닫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오늘 이제 우리가 책거리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학교 다닐 때 보면 책을 끝날 때 이제 뭘 먹고 이렇게 되는데, 감사하게도 어제 결혼한 두 가정이 오늘 민수기 잘 끝내라고 가실 때 음료와 떡을 준비했습니다. 어제 결혼한 두 분 축하도 하고 기도도 해주시고 오늘 민수기 끝난 것도 기념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민수기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오늘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는데 그 수많은 사람 중에 그것도 남자가 아닌 여자 5명이 결혼하는 이야기로 이 광야 40년의 대장정을 끝내기에는 좀 뭔가 허전해 보이는 것 같은, 뭔가 좀 너무 소소해 보이는 것 같은, 사실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홍해를 가를 때의 그 기적을 뚫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길 없는 곳에서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버텨낸 그 위대한 하나님의 돌보심, 위대한 역사의 이야기가 민수기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낮에 뜨거운 중동의 태양빛을 막아낼 수 있는 구름으로 약 200만 명, 남자 20세 이상 60만 3,550명을 포함한 200만 명의 머리에 그늘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 놀라운 대장관이 아니겠습니까? 밤이 되면 어두운 곳에 불을 밝힐 형편이 안 될 텐데 빛을 주시고 밤에 찾아오는 추위를 이겨낼 수 있도록 또 불기둥이라고 말하는 불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도 살펴볼 수 있고,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데 반석 안에 이렇게 감추어져 있던, 반석 안에 잠겨 있던 그 물이 구멍이 열리면서 물을 솟아날 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제가 찾아본 기록으로는 한 유전이 터질 때 한 60m까지 올라갔고, 물은 딱 따로 그런 기록은 없는데 스위스 제네바에 가면 140m의 분수를 높이 쏘아 올리는 그 분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반석에서 물의 샘이 터졌을 때 200만 명이 먹고도 남을 수 있는 그 물이 140m 넘었을 것 같습니다. 그 안반수, 그 깊이 있던 물이 응축되어 있다가 순식간에 터져 나오는, 지하를 뚫고 나오는, 팽창되어서 뚫고 나오는 그 물줄기, 그 물 밑에서 그 물을 받아 마시면서 피하지 않은 채 그 물의 그 풍성함 속에 그 하나님의 역사, 위대함을 생각한다면 이것도 엄청난 놀라운 기적이죠.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길 수 없는 적군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합니다. 그래서 민수기에는 광야 40년을 돌보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인간을 넘어서는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엄청난 기적의 이야기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하나 우리의 가슴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흥분되게 하는 놀라운 이야기들로 가득 찬 책이 민수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끝나는데 시집간 여인들의 그 유산을 누가 받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이냐, 이런 이야기로 끝나기에는 조금 뭔가 허전해 보이기도 하고, 최소한 차라리 지난주에 끝났으면 35장의 마지막 이야기는 도피성 이야기였습니다. 그 정도는 돼야죠. 그래도 도피성 정도는 돼야
십자가도 발견하고 거기서 십자가의 말씀도 깨닫게 되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주셔서 다시 사람이 회복하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한다든지 좀 이 정도 이렇게 뭔가 화려하게 끝나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 번 읽어봐도 너무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민수기의 이 강해를 끝내고 40년 광야의 길을 끝내는 마지막 순간에 비하면 정말 소소하다, 잔잔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민수기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가 큰 또 하나의 줄기가 있는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대별되는 더 크게 구별되는 인간의 사실 불순종의 이야기가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평탄하면 찬송을 부르고 기쁘고 조금 일이 잘 풀린다 싶으면 금세 교만해지는 그런 모습들. 형제간의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형제간에도 모세를 향해서 아론과 미리암이 시기했던 그런 모습들. 너만 지도자냐? 너만 그 위치에 서야 하느냐? 우리도 너랑 같은 형제가 아니냐? 아론의 다른 형제들, 모세의 다른 사촌들도 왜 너희 집안만 왜 그렇게 지도자가 되고 대제사장이 돼야 되느냐라고 했었던 그런 시기의 일들. 조금만 또 힘들면 금세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찼던 이야기.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라고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가 이곳에서 죽게 되었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하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맨날 먹는 것 똑같은 것만 먹지 말고 부추도 먹고 싶고 마늘도 먹고 싶고 다른 것도 먹고 싶다라고 하면서 옛날을 그리워했던 불평했던 사람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좋은 것은 보지 않고 안 좋은 것, 부정적인 것만 보고 와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또 사람들에게 불평을 전염시키는 그런 일들의 이야기가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죠. 사실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햇볕이 내리쬐지만 그늘을 찾으려면 쉽게 그늘을 찾을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 서서 그 전봇대에 얼굴을 가리우고 잠시 신호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내게 주신 축복이 이미 풍성한데도 불구하고 그늘을 찾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인생의 광야길에서 교만하고 시기하며 인생을 걸어갈 때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걷는 광야길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걸었던 광야길, 우리가 사실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살펴보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교만했다가 시기했다가 원망했다가 불평했다가 조금 좋으면 룰루랄라 했다가 조금만 가정에 어려운 일 생기면 교회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차가운 얼음처럼 그렇게 냉랭한 모습을 취한다든지 내가 좋을 때는 한없이 좋다가 나 자신의 위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 어려울 때는 그 사람의 형편 헤아리지 않고 내 판단으로 저 사람의 잘못과 허물을 탓한다든지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서 그런 길을 너무 많이 걸어온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의 이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인간 그 군상이 보여주고 있는 적나라한 불순종, 원망, 교만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책이 민수기입니다. 근데 민수기가 어떻게 끝나느냐? 오늘 이렇게 소소한 이야기, 위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작은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끝맺어지느냐? 말씀 보시면 10절 말씀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앗의 딸 밀라와 말라와 디르사와 호올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아멘. 슬로브앗의 딸들이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 말씀하신 명령을 따라 자기 지파에서 결혼한 이야기로 오늘 사실은 민수기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 수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불순종했던
사람들 가운데 오늘 정말 소소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큰 명령도 아닌 것 같은 작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슬로브핫의 딸들 5명의 이름 너무 예쁜 이름이더라고요. 정말 외국에 살면 이런 이름을 딸에게 붙여주고 싶을 만큼 너무 이름도 예쁜 이 5명의 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오늘 민수기의 마지막을 끝맺고 있는 것입니다. 꼭 이런 것 같더라고요. 사람은 광야에서의 삶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내고 있는 것. 이 민수기의 마지막 이야기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끝맺혀지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오늘도 광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면서도 내 삶을 불순종과 교만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으로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메시지라고 오늘 이 말씀을 받게 됩니다. 너무 작아 보였는데 사실 솔직히 제 자신이 너무 시시해 보였단 말이죠. 이 말씀이 처음 읽을 때. 이미 민수기 27장에 있는 이야기가 또다시 반복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았고, 다른 이야기에 비해 너무 작아 보이고 너무 가벼운 이야기처럼 보였지만 마지막쯤 갔을 때는 이 슬로브핫이라는 딸들, 이 5명의 딸이 보여준 그 결단, 더 좋은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시집 가고 싶을 수도 있었고 다른 지파 사람에게 마음을 두고 있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자기 스스로 말씀 안에 자기를 가두고 말씀 안에 자기를 내려놓으면서 자아를 내려놓고 자기를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5명의 모습으로 이 민수기 40년 광야의 길이 끝맺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광야 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십니까? 아니면 말씀과는 상관없이 내 생각과 내 인간의 본성과 탐욕을 따라 그냥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마치는 그런 삶이십니까? 나는 내 인생에 결정할 때 어떤 일을 판단하고 무엇인가를 행해야 할 때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관성을 따른 결정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 고대에 항해를 할 때 배를 타고 목적지를 향해 갈 때 사람들은 밤하늘에 떠 있는 북극성을 보면서, 변하지 않은 북극성을 보면서 방향을 정하며 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흐린 날이 되면 북극성이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죠. 내가 가진 지식이, 내가 가진 경험이, 내가 갖고 있는 돈이, 내가 태어난 나의 집안의 배경이 꼭 북극성처럼 이 길, 정확한 길, 틀림없는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인생에는 뜻하지 않은 흐린 구름이 우리의 북극성의 그 빛을 막아버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라고 불리우는 자신조차도 길을 찾지 못하는 곳이 광야인 곳이죠. 교육학 박사도 자기 자녀의 교육 문제 때문에 시름시름 앓는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모든 사람의 병을 고쳐줄 수 있을 것 같은 의사도 자신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질병 앞에 인간의 유한함을 느끼는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누군가 여기가 맞는 길이라고 제대로 정확하게 그 길을 제시할 수 없는 곳이, 360도 어딘가 다 뚫려 있는 곳, 모든 곳이 길인 것 같은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아무리 가고 가도 눈을 감고 직선으로 돌아도 한 3km 정도 가면 다시 원래 자기 방향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반드시 가는 것 같은데 사람이 자꾸 자기 방향으로 조금씩 틀어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사실 길을 잃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것인지,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옳은 길인지, 자녀는 이렇게 교육하면 되는지, 돈에 대한 관념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인지, 부부의 관계는 이런 관계를 가지면 되는 것인지, 사회에서의 삶은 이렇게 살면 되는 것인지, 각기 자기의 잣대가 표준이 있지만 과연 그것이 얼마나 옳은 것인지 우리 스스로에게 묻는다면
자신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광야에서 길을 잃지 않는 나침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2절에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6절, 7절, 13절 계속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우리 인생은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가장 방황하지 않은 채 길 잃지 않고 나의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바로 그런 길인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설교를 듣는 것으로 나는 충분할 것 같고 그동안 내가 익혀왔던 것으로 들어왔던 말씀만으로 충분할 것 같지만 이미 그제 먹은 밥은 다 소화가 됐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육체의 양식만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도 그날 내게 주시는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옛날 은혜 받았던 왕년에 은혜 받았던 그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목사를 통해서 전해받는 설교도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여러분의 삶에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선악과 문제로 아담과 하와가 실패할 때 아담은 하나님 앞에 직접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들었고 하와는 아담에게서 전해서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사탄은 전해 들었던 하와에게 찾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하고 전해 들었던 사람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태도나 울림이 다른 것일 수밖에 없죠. 저를 통해서 듣는 것은 전해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말씀을 직접 대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레위기, 민수기, 꼭 고비 사막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지지만 거기만 지나치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내 가슴을 흔드는 시편 앞에 여러분 마주서게 될 것이고 이사야 선지자의 그 폭풍 치는 언덕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의 골짜기 위에서 여러분도 함께 목 놓아 울게 될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활자 안에 있었던 그 예수님이 내가 성경을 읽을 때 활자에서 살아오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 떠났을 때 내 인생의 미래, 우주의 미래에 대해서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채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또다시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 앞에 여러분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30대 후반의 한 여인이, 초등학생 아이를 둔 한 여인이 블로그에 그런 글을 올렸었습니다. 성경을 다 한번 읽고 나서 내게 위로와 용기를 준 이 책을 지금에야 읽은 것이 너무나 한스럽다, 너무나 아쉽다라는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성경을 어려웠지만 한번 읽고 나니까 자기가 말로 읽기 전과 읽은 후에 자기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읽기 전에는 그냥 그러려니 했었던 자신의 인생에 성경 일독하고 나서 자신의 삶 속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블로그에, 조이스라고 하는 이름을, 예명을 가진 분인데 블로그에 자기의 신앙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그려 놓았더라고요. 아나운서의 속독의 그 시간으로 하면 56시간이면 성경을 일독할 수 있습니다. 아나운서가 뉴스를 전달하는 속도 있죠. 그 속도로 성경을 읽으면 56시간이면 성경을 읽습니다. 1189장인데 30일 잡고 하루에 40장씩 읽으면 성경을 한 달에 일독할 수 있습니다. 그래, 한 달 한번 읽어보자. 40장씩 읽으면 평생 정복하지 못할 것 같은 이 성경을 30장씩, 40장씩 읽으면 한 달에 일독할 수 있고 56시간이면 또 일독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책입니다. 얼마든지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고 내가 전혀 한 번도 해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책이지만, 그러나 내가 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읽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분명하기는 여러분이 성경을 붙들면 어느새
내가 붙든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시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어두운 시대 광야 이 길, 하나님 말씀의 표대를 삼지 않고서는 걸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 누구도 걸어갈 수 없는 길, 자신할 수 없는 이 광야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두 가지 책입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영원성과 초월성, 또 인간의 유한성과 죄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이런 죄인이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의 십자가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그 책,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읽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찾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길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거울과도 같아서 읽으면 읽을수록 나 자신을 보게 하는 책입니다. 자꾸 보면서 다른 사람을 보는 사람은 성경을 잘 읽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자꾸 거울처럼 자기 자신이 보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티가 아니라 내 눈에 들보 앞에 자기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십자가 앞에 처절하게 복종하며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죽이는 이런 삶. 또 성경은 창문과도 같아서 세상과 이웃을 바로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주게 됩니다. 강한 자를 견제하고 약한 자를 배려하는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저 사람은 사기나 내 욕망을 채우는 탐욕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면서 가난한 자조차도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의 책무를 다하는 것.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함 받을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길을, 내가 구원받은 자의 삶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이 광야의 길, 오늘 민수기 40장을 끝내면서 이 36장 40년 이 광야의 길을 끝내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결단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오늘 이 시간에 마음속에 다짐해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5명의 딸들처럼 순종하는 삶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초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없는 기도는 신비주의입니다. 말씀이 없는 예배는 의식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 찬양은 감정에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 봉사도 공로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내 삶의 기초가 되지 않으면 목사도 울리는 꽹과리와 징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것이면 이미 길을 잘못 들어선 집단적으로 단체 환각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잘못된 방향으로의 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초가 되고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되어서 그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자식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정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게 있는 주변의 사람들을 또 재해석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돈도, 세상에 있는 돈도, 명예도, 업적도 하나님 말씀의 눈으로 다시 보기 시작하면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자, 주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자, 비가 오고 바람 불고 창수가 나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 위에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고 내 자녀를 세우고 내 인생을 세울 때 이 광야 길에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다른 길로 방황하지 않고
바른 길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잘 박힌 못이 되어서 거기에 여러분의 가정을 걸고 자녀를 걸고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못도 약하게 이렇게 걸어놓으면 조그만 가방 걸어놓을 수 있는데 아이들 책가방 걸어놓으면 못이 다 빠져버리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굳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말씀을 심으면 거기에 여러분 자녀 걸어도 흔들리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도 못이 빠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204장 부르고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 기초 삼아 내 인생 살아가리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며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잘 짓고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위대한 용사의 이름으로 민수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위대한 업적을 가진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하는 것으로 민수기의 마지막을 장식하지 않습니다. 민수기는 소소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신을 스스로 말씀 안에 구속하면서 자기 지파 내에서 결혼했던 5명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오늘 이 민수기는 끝을 맺고 있습니다. 슬로브앗의 딸 말라, 디르샤, 호글라, 밀가, 노아, 이런 사람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따라 나 자신을 낮추고 복종시키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광야길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는 위대한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하실 때 세상에서 어떤 지위, 어떤 명예, 얼마나의 많은 재산을 가졌는지를 평가하지 않으시고 말씀대로 얼마나 살아왔는지를 지켜보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어제는 두 가정이 새로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목요일에는 또 새로운 우리의 아들과 딸이 새로운 가정의 집을 짓습니다. 말씀에 기초하지 않으면,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이 광야길 결코 만만하지 않은 세상에서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을 터입니다. 이제 우리 인생의 남은 길도 하나님 말씀 따라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담겨진 말씀의 의미를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혼탄한 세상, 혼란한 세상, 내 인생의 나침판이 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그 길, 남은 광야의 길 걷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40년 광야의 길, 하나님 말씀의 순종으로 내 인생을 마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다시 성경 일독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다시 성경 읽기가 시작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다시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 결단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광야의 길, 흔들리기 쉬운 길, 하나님 말씀으로 내 인생이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말씀에 내 인생을 걸고 내 자녀를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지 않는 삶 되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설 수 없는 인생들이오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듣고 2절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반석 위에 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도,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이 광야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이 광야에서 길을 잃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이 광야에서 결코 완주할 수 없는 길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따라 우리 집 잘 짓세. 하나님 아버지, 40년 광야의 길을 끝맺으면서 말씀에 순종했던 어린 소녀 5명의 이름을 남기는 것으로 민수기의 대장정을 끝내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위대한 역사와 업적과 명예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야말로 이 광야의 길을 어울리는 사람, 광야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메시지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말씀 읽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해 듣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성경 읽을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읽을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환경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성경을 읽을 때 끝까지 읽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체력도 건강도 우리의 생명도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이 사랑의 책 한 번은 읽고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하오니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내 인생의 광야길 하나님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길 되게 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심겨짐으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그 말씀에 걸고 흔들림 없는 삶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그들의 인생의 제목이 되고 노래가 되게 해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집사님 두 분의 찬양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앞에 서기까지 그들이 보여준 용기, 신앙의 용기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좋은 것으로 갚아 주옵소서. 결혼한 가정, 이제 결혼할 가정도 부모 세대가 걸었던 실수와 실패의 길이 아닌 하나님 이끄시는 복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걸었던 눈물의 길보다는 기쁨과 감사의 길을 더 많이 걷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저들 삶에 하늘 복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말씀 위에 내 삶을 세우고 말씀을 나침판 삼아 광야의 길에서 길 잃지 않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위에 선물로 주신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